목사님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이호院장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참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솟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찬양대를 위한 기도가 빠졌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손길들 축구해달라는 물론 구석에 들어가겠지만 설교자와 찬양대를 위한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힘을 얻고 설교가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서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랑은 키가 훤칠하고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잘생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부가 이제 입장합니다. 하객들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진흙으로 디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고 그리고 누가 싸웠는지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풍자요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당연히 거룩한 신랑을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추하고 더러운 신부와 같다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 교회들과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성시대였던 중세기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였지만 교회가 바른 길을 나아가지 않았을 때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가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에 빠져서 교회 이기주의, 분파주의, 목회 성공주의, 제왕적 목회자의 세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잘못된 관습이 되고 타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칭송하고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언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의 하나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사랑과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몇 가지 중요한 표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로서 교회죠. 하나님은 대홍수를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셔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도 죄악의 물결 속에 휩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예언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막과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진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주 동물의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회당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마을 중앙에 세워진 시나고규라고 하는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이미지요, 심볼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한몸, 유기체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천국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천국은 사랑과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예원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문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온 백성에게 막 칭송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교회로 막 몰려오게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신문에도 이분이 쓰신 책이 여러 번 광고에 나와서 아실 분들일 겁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얼마나 수제인지 학창시절에 1등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었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아주 탁월한 성적을 가지고 핵물리학자가 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그리고 과기처 장관, 호소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장로님 같은데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아, 이분이 과기처 장관님이시고 호소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이런 걸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씩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핵물리학자요, 장관이요, 총장까지 지내신 분,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보내되는지.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히 사모하며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주일 2부 예배가 끝나면 함께 사랑의 공동 식사, 애찬, 아가페 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잠은요 같이 잘 수 있어요. 음식은 같이 못 먹습니다. 잠은 눈 닦아 먹으려고 등 대고 자면 잘 수 있어요. 음식은 서로 얼굴 마주 봐야 되거든요. 같이 한 가족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각각 예언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제는 한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한 지체가 막 기뻐하고 즐거우면 나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배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기도생활은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는 주일 예배, 성전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바로 구역 예배, 소그룹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집으로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끼리 그렇게 또 주일 예배, 여러가지 그 구역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해야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만 지키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생명을 지키듯 여자가 정조를 지키듯 주의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목사님 삼촌 결혼식이 있어 서울 갑니다. 전날에 그냥 교회 중직자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 올라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죠.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가지 마시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장로님은요,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1, 2, 3부 예배가 있었어요. 1부 예배라도 드리고도 그냥 뭐 KTX 타고 올라가는, 또 그 성의는 너무 고맙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은 없어요.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일만 빠지지 않아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요, 예배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요, 예배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다. 그런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꽉 채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각성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데 있고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입술로는 아멘하면서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담대함을 얻게 돼요. 아, 장로님이 좋은데, 권사님이 좋은데 담대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예.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실 때는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씩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새 교우를 초청하는 명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데려가면 안 되니까 명분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53 운동, 전도 운동을 펼치라고 해요. 1년이면 5명의 타신자를 작성해서 연말까지 3명의 연례를 맺자. 그래서 153입니다. 이제 금년에 또 좀 늦었지만 5명의 타신자를 정해놓고 그 타신자들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열심히 찾아가고 밥도 사고 섬기고 구제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예배에 초청하여 모시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5절을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내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갈등과 불행한 일도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욕심 때문에 절반만 바쳤다가 갑자기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유무상통이 일어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기쁨으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이웃사랑과 구제와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도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4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부흥한 원인은 그들이 말로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입술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답고 참으로 감동적인 삶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나누었지만 밖으로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땅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수대만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내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물론 성전도 앞으로 마련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4개월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를 예원교회 목사로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비전과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여러분께서도 이 비전과 사명을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전 부지 한 평, 벽돌 몇십 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더욱더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각 심령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강한 예원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에서 임대 계약이 끝나고 또 새로운 성전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우리는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이곳이 우리 예원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원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예원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웅장한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지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원교회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교회의 원형과 본질과 그 사명을 끊임없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시대마다 그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과 사명과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6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죠. 우리 교단 총회가 금년에 제 100회 총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00회 총회 교단 총회에서 발표할 제 7문서를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7문서의 초안을 미리 기독교 신문이나 국민일보나 여러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 기독교회의 향후 선교 방향을 담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문서였는데, 제7문서는
국내외 기독교에게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방향과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 성전이 아니다. 종말신앙을 왜곡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성령을 도구로 삼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 구원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차별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대립하고 분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민족과 세계의 평화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의 말을 신성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인간의 즐거움에 치우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복 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제7문서 초안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질되고 타락하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가졌던 그 원형을 회복하고 그 본질과 사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기 그리스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 것은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과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이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서로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각종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고 이웃을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입술과 삶으로 그들은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언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교회의 머리가 되신